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좁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도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월요일 날 부산으로 해서 어제는 울산으로 해서 오늘 돌아왔습니다. 세 가정을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참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있었던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게 참 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잘 들어갈 것 같은데 도리어 마른 땅에는 안 들어가요. 젖은 땅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쑥쑥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마른 땅이 물을 흡수를 잘할 것 같지만은 반대예요. 젖은 땅이 물을 잘 받아들여요. 이 부산에서 저희를 초청한 이 집사님은 뭐 그렇게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여러 번 만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분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는 계속해서 좀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좀 오세요. 거기에 아주 부산에 멋진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뭐 하룻밤이 더 돼도 좋다고 와서 쉬시면서 계시다가 가라고. 그냥 뭐 늘 그래요. 늘 그래. 근데 뭐 우리 집이 난 좋아서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족들과 오고 싶은데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공휴일이 더 바빠요. 공휴일이. 수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공휴일 날 많아가지고 온다고 약속하고 계속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렇고 또 울산에서 가끔 울산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부부가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 그분도 늘 목사님 한번 오세요. 늘 그러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못 와가지고 전화를 통화하다가 그분이 오고 싶은데 못 오면은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안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은데 못 온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못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갔어요. 근데 갔더니 진짜 아주 좋은 데더라고요. 거기는 회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지 여보 이름이? 아니 앞에
아나티코브 펜티하우스 이제 그런 곳인데 회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제 이름으로 거기를 들어가게 됐는데 아주 바로 바닷가예요. 이국적인 풍경이면서도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좋다 이런 감탄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좋긴 좋아요. 이제 거기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은혜를 입고 굉장히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게 너무 감사했지요. 이제 그분이 이 일이 9시쯤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시쯤에 그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10시쯤에 왔어요. 10시쯤에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12시가 됐어요. 근데 처음 만난 거예요. 그분들은. 남편 되시는 분은. 50대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아주 은혜로웠던 거예요. 이분이 그냥 가기가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 기도와 말씀이 땅에다 물을 부으면은 물이 쭉쭉 들어가는 것 같이 그냥 은혜가 그냥 막 흘러 들어가고 너무 그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거기서 또 그냥 맛있는 거 먹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자고 그냥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먹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저께 아침에 울산으로 가갔는데 올해 울산에 가면 또 거기 우리 고영애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나서 점심 같이 먹고 바닷가에서 카페에서 참 좋은 교제 나누고 또 이제 그 권사님네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는 또 치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치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치과로 갔더니 목사님 입을 거 없으세요?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하나가 어금니가 이게 떨어졌었어요. 사진을 찍어보더니 요거 그냥 참 떼우기가 고약한데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떼워주셨어요. 떼워주시고는 이제 같이 또 저녁을 사주러 가셔서 저녁을 잘 먹고 그냥 오려고 그랬더니 자꾸 가라는 거예요.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오면은 참 섭섭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자고 가겠다고. 대부분 어디 가서 자면은 호텔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펜션이나 그런 쪽에 가서 자기 하는데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저를 초청해야지. 우리 집사님. 있으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야.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오래 전서부터 교제했던 분도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 가끔 이렇게 오시면서 은혜를 입고 오시면은 자기가 한번 이렇게 잘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놀랐어요. 당신의 집으로 갔더니 좋은 데서 사시더라고요. 57평에서 살아요. 57평. 두 분이 57평에서 살아. 그리고 앉아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11시 반까지 교제를 했어요. 11시 반까지.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 살아온 얘기, 상처받은 얘기, 힘든 이야기, 또 영적인 이야기, 주제를 따로 갖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런 얘기, 또 내가 살아온 얘기,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대화하는 시간에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가까워질수록 자기들의 마음속에 속내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건 우리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목사 누구한테도 말 안 했는데 목사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픔을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아주 은혜롭게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는 얘기를 했더니 뭐 목사님을 위해서 된장국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침에 맨날 그냥 빵 한 쪽이나 누룽지 먹고 마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된장국 준비했으니까 된장국 해서 들고 가시라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벌써 일어나가지고 텔레비 켜놓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갔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텔레비를 켜고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또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냥 편한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또 앞에 앉아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그냥 그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또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는 3단계라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목욕 한 번 가면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하고 잘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밥 먹는 거는 편할 수 있지만은 내 가정에 모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의 패턴 좀 치부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신경 쓰여 가지고 가정으로 초청을 못 하잖아요. 목욕탕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 내가 당신하고 처음 아는 사람하고는 당신이 처음 내가 목욕탕 와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을 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찾아가지고 애를 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말씀 주고 그래도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그 다음 주면 그래도 나올 만한 게 인간관계인데 찾아가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얘기하고 금방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역시 안 나와요.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전혀 말씀이 물이 땅으로 스며들듯이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굳은 땅이에요, 굳은 땅. 그런데 지금 제가 만나고 온 이분들은 그렇게 같은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도 아니고 오래 섬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입고자 하는 이 열린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이런 화초를 기르다 보면은 바쁘다 보면 물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시들시들할 때가 있잖아요. 화초를 기르면. 그러면 시들시들하는 거 보고 아이고 물을 안 줬네? 그리고 물을 주면 어때요? 조금 있으면 금방 잎이 싱싱해지고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물이 없어서 실드는 나무가 그냥 푸르름을 금방 회복하듯이 그렇게 은혜를 입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목사가 신바람 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렇게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막 살아나면요, 우리는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이제 전주에서 세 분이 또 오신다고 그래요. 사모함으로 오시는 분들은 은혜를 입어요. 아니, 그분들의 목사님은 딴 목사님이고 여러분의 목사님은 또 딴 목사님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를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얘기,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얘기, 여러분 얘기, 우리 교회 얘기, 우리 가정 얘기, 우리 자녀 얘기, 복음 얘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야기, 그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덤덤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런 걸 보면 기쁘고 즐겁고, 한편으로 이런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양을, 화초를 기르는 예를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짐승을 기르다 보면요, 건강한 놈이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저 부실한 이런 놈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밭에서도 그런 것 같이 짐승을 기르도 그래요. 잘 먹고 알을 쑥쑥 낳는 닭이 있는가 하면은 먹이만 먹고 등치만 살만 비등비등 치고 알을 안 낳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못 살게 옆에 닭들을 괴롭히는 암탉이요, 텃새야 엄청 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옆에 그냥 닭을 쫓아다니면서 도망가라다도 쫓아가면서 피가 나도록 쪼는 이런 닭도 있어요. 못돼 먹은 닭도. 여러 종류의 닭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여러 종류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영혼이.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잘 들어가는 토양이 있고 물이 안 들어가는 토양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갈급함으로 은혜가 그냥 쑥쑥 들어가가지고 그 은혜를 입고 힘이 있는 좋은 나무, 건강한 양과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많이 줘도 그저 부실한 그런 짐승이 있듯이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먹기만 먹고 살만 찌고 알을 안 낳는 닭과 같은 그런 닭이 있고, 맨날 지는 알도 안 나면서 알 잘 낳는 닭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못 먹게 하고 막 이런 닭과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묵은 닭, 새닭 그러잖아요. 묵은 닭은 알을 안 낳고 잡아보면요, 살만 띵띵 찌고 배에 그냥 기름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새닭들은 그냥 살도 안 쪘는데 그냥 알을 충실히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일단 중요한 것이 맞아요. 목자가 무엇을 먹이느냐, 어떤 걸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 짐승 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겠지만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는 소가 제사 목록에 이르란 말이에요. 소가. 그런데 어느 집에 보면요, 소가 아주 기름져가지고 그냥 소가 반질반질한, 살이 통통 찌고 반질반질한 소가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소가 그냥 엉덩이 뼈가 툭 튀어나오고 갈비뼈가 보이고 그냥 바깥에 보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헥헥하는 그런 소가 있고 그래요. 주인 잘 만나면 소도 피동피동 살찌고요, 멋있고 이뻐요. 근데 게으른 주인 만나면은 소가 비쩍 마르고 기운이 없고 일하면 아주 죽을 맛인 그런 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성실하게 이 소를 돌보는 것 같이 소가 원하는 것을
그 충분한 것을 공급해주는 이 주인과 같이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면은 성도들이 그걸 먹고 건강한 소와 같이 건강하게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맞아요. 그 맞아요. 맨날 죽이나 먹이고 제대로 그냥 꼴도 안 주고, 우리 아버지는요 소를 끌고 일하러 가셔가지고 소를 산에다 매놓고는 하루에도 몇 번을 옮겨 매세요. 몇 번을 옮겨 매. 왜요? 뜯어먹고 먹을 게 없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 곱비 매여 있으면은 그거 먹고는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쉴 때마다 가서 소를 옮겨 매는 거예요. 이리 옮겨 매고 저리 옮겨 매고. 그냥 저녁에 들어올 때 보면 소가 배가 뻥뻥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냥 소가 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회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목회도 소의 상태를 보고 양의 상태를 보고 먹이고 치료하고 뭐 이런 거와 같이 목회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른 땅과 같은 영혼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몰라요. 입에다가 먹여줄 수는 없잖아. 지가 먹어야지. 목에다 걸어줘도 안 먹는 거예요. 이런 게으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 꼴을 베다 줘도 말이요 입술로 톡톡 튕기면서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좋은 것만 먹는 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소는 꼴을 베다 주면 그냥 사글이 그냥 먹어지켜버려. 그런 소는 싫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양, 소와 같은 그 입장도 중요하고 목자의 입장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의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방황을 해요. 영적으로. 이게 뿌리를 딱 내리고 흔들림 없이 그냥 쭉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좌우로 치우치는, 흔들거리는 이런 방황하는 영혼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나가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하고 게임이 안 들게 큰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예요. 외모를 보면은 거기 목사님은 대단히 훌륭한 것 같고 시골에 있는 이런 목사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이 없는 목사가, 같은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보면요, 정말로 깝깝하게 한이 없고 가슴이 정말로 미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 성도가 교육자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부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 시험 들어서 그냥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지 않는 가정이나 이웃들이나 동료나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는 쉽게 이단에 휘둘리고 거짓말에 휘달리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거리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연약한 성도들이 또 있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러면서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제가 나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어저께 그렇게 이제 순방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은혜 있는 거 보면은, 빨리 나 은퇴하고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은 더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이 은혜 안 받으면 나 빨리 그만두고 나가서 그렇게 영적인 김삿갓 같이 댕기면서 그럴지도 몰라.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은혜 있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막 무장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왜 오늘날 사모하는 영혼들이 저렇게 피폐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 연약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로 저렇게 있을까? 다른 데서 상처받더라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 얻고 소망 갖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교회가 아무리 커도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먹을 거를 먹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맨날 주기만 먹으면 힘 못 쓰잖아요. 질긴 것도 좀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이걸 앙꼬와 같은 이거는 빼버리고 그저 쓰레기 같은 것만 먹이면 되겠어요? 옛날 얘기예요. 내 서울에 그 백전에 정호봉 지금 장로님이지만은 그분 집사님 때 갔더니 그분이 고깃집을 해. 고깃집을. 제가 갔더니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고기 먹고 싶어요. 요게 말하고 싶은데 참 말을 못 하겠더라고. 고기 사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그 사람 고기 사주고도 남을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편한 거 먹죠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러면 시래국을 먹으러 갑시다. 시래국을 먹어요. 시래국을 사주는 거요. 사랑으로 사주니까 그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맨날 시래기만 먹고 있어 지금. 난 지금 고기를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런 나를 모르고 또 시래기만 사주는 거 싫어. 먹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요즘 내가 시래기국 먹으면 시원하던 소리 해, 요즘은. 그냥 나 지금 시래기국 사주면은, 시원하다, 잘 먹었다 그럴 테지만은, 그때는 속이 허해가지고 허리가 꺼부러져가지고 사는데, 뭔 시래기국이냐고. 그런 거예요. 먹을 걸 먹어야지 힘쓰는데, 성도들이 복음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방황하고 또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크지 못하고 연약한데 또 뭐니 자꾸 시키고 막 이러니까는 성도들이 피폐되어져 있는 마른 소와 같은 이런 형국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을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들의 몰골을 알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이들의 몰골을 우리가 보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 목회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요, 목자 없는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없는 목자는 심하게 말하면 목자는 목자인데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이름만 목자지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한 거를 그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공급해 주지 않고 맨날 데리고 나가서 일만 혹독하게 시키니까 삐쩍 마른 상태에서 하루 종일.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제 누가 소 빌려달라고 그러면 소를 빌려주면은 이틀을 와서 일해줘. 소가 가서 일하면은 노부로 이틀을 와서 일해줘. 그래서 소를 빌려주면요, 저녁에 오면요, 우리 아버지가 소를 보고 이 소를 어떻게 부렸는지를 아세요. 소를 아끼면서 부리는 사람은요, 잘 먹이고
또 쉬게 하면서 소를 아끼면서 쓴 소는요, 소가 저녁에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막 이랴 부린 그런 소는요, 그런 집에 가서 일하고 오면요, 소가요, 저녁에 그냥 헬렐레해요. 여러분, 소가 땀 흘리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모를 거야. 소가 땀을 흘리면 그건 굉장히 고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소가 땀을 흠뻑 흘리고 왔어. 그럼 그 다음서부터 막 그 집을 욕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안 빌려줘, 그 집에는. 응? 노벌 둘 아니야 셋을 준데도 안 빌려줘. 소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는 것이 짐승을 돌보는 것과 똑같다. 또 소의 입장에서, 양의 입장에서도 좋은 토양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죠. 치다라고 하는 것과 먹이다는 뜻이 뭐예요? 먹이는 건 공급해 주는 거지요. 치는 것은 양육이에요. 양육. 그 사람은 사육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을 사육한다고 그럽니까? 짐승을 사육한다고 그러지요. 그 짐승에는 교양 교육이 없잖아요. 그냥 먹을 것만 주잖아요. 먹을 것만. 먹을 것만 줘요. 근데 사람은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를 돌보고 건강하게 서도록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이란 말이에요. 양육.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건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치는 거예요. 그게 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요,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멋대로. 왜? 하나님과 우리는 열린 상태고 여긴 누구도 낄 필요가 없어.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냥 내 신앙에 누구도 간섭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관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엄청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문제가 뭐예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가다 보면은 교회의 문을 일으키고 자기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봤고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못된 녀석들이 부모님의 은혜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컸지 엄마가 길러줬어? 그런 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몸만 커서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라고 해서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도리를 알고 그 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그게 인간이지. 동물과 같이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만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람의 탈을 썼으나 짐승이지요. 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처음에는 주로 양육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양육을 받는 거야. 양육을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양육받았느냐에 달려서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달라져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양육되면은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내지 마라. 천천히 가. 그러다 다칠라. 나도 처음 신앙할 때는 그렇게 뜨거웠어. 그러면서 슬슬 불을 끄면서 앞으로 못 가게 부여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열정 내지 마. 그렇게 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요. 막 그러면서 신앙의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불자동차야, 불자동차.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운 신앙은 굳은 땅이 돼버려요. 굳은 땅.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고질병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내가 누구하고 서로 가까이 하면서 누구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느냐,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 가서 신앙 지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한 교회에서 똑같이 믿음의 생활에다 결혼해가지고 서로 헤어져서 다른 교회 섬기고 오랫도록 같이 있다가 너처럼 만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딴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부딪혀요. 왜? 먹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먹는 것이. 같은 목사님 같은 교회에서 먹을 때는 신앙이 하나로 되더니 단 데서 이상한 걸 먹다 보니까는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난 이걸 우리 형제들에게서 나는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똑같이 컸는데 결혼하고 헤어져서 오랜 후에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내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형이 목사고 오빠가 목사인데 말이 안 먹어 들어가. 지가 더 잘났대.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어제 그제 만난 그분들이 너무 나한테 매혹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난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아니, 오죽했으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같이, 뭐 집이 넓어서 그런 것만 그렇겠어요? 친근감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참 별것 아닌 난데, 그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걸 보면은 참 그 영혼이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쌍방이에요. 좋은 목자가 돼야 돼요.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요, 성도들이 그 기본적인 자세가 좀 시원찮으면요, 목회가 성공 못해요. 목회가 성공 못해요. 반대로 성도는 참 재질들이 다 좋아. 성도들이 참 잘 좋은데 이 목회자가 좀 이상해. 그러면 성도들이 더 이상 크지를 못해요.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기형적인 신앙이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솔직히 내가 좀 불만불평을 사모님한테 하면요, 사모님은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쫙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당신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를 다독거려요. 그럼 내가 하는 얘기 있어. 나도 그거 알아. 그런데 나는 봤어. 뭘 봤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이상을 나는 봤어.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되는 걸 봤고, 내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걸 나는 경험하고 있잖아. 난 이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성도로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좀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 지금 하는 게 늘 못마땅해서, 다 못마땅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늘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 보면 우리 성도들 괜찮은 성도들이라고. 진짜요. 그러나 여러분은 안주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이
어떤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은 지금 안주하고 있어요. 그걸 목사님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지치게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의 영적 생활로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 힘바람 나고 너무 재미있는데, 물고기의 고기가 댐 밑에 고기가 모여 있듯이 요 손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막 온다 하고 요걸 뛰어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그게 깝깝한 거예요. 얼려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마이웨이야. 난 대대로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느낌이 그렇게 와요. 느낌이 그렇게 와. 치사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치사한 얘기. 왜 꽃 안 갖다 심어? 치사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게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삶 속에서는요, 그랬잖아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건 중요해, 이건 별것 아니야,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이건 별것 아니고 이건 중요한 거야,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체 중에 별것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그 권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지문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손에 지문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문이 없는 사람은 뭘 짚지를 못한대요. 짚기만 하면 쭉쭉 빠져나간대. 이 기름칠에 아주 뭐 잡는 것 마냥 쭉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지문이 있기 때문에 뭘 잡으면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근데 어저께 그 얘기를 잊어버렸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손톱이 없으면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톱 때문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문 때문에 손이 뭘 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손톱 자라나고 바쁘고 지문이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지문 때문에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별것 아닌 거 없어요. 다 소중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꼭 사다 놓으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지만 뭐 사다 놓는 것도 좋지만 안 사다 놓는다고 뭐 큰 문제 있어? 그게 죄 되는 거예요? 안 사놔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요. 안 사다 놨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세가 매사에 자기 중심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까지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흑백을 가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순종 안 하는 이 자세는 신앙의 기본 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틀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저건 나한테 필요 없어. 별걸 아닌 걸 주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러면 신앙이 이게 제대로 못 크는 거지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고기에 모여있는, 댐 밑에 모여있는 고기와 같아요. 댐을 뛰어넘어서 상류로 올라가지를 못해. 거기 머물러 있어.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할 은혜를 입었고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못하느냐?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함으로써 못하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싫어도 주께서 원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악을굴짝에도 가야 되겠다. 이게 건강한 신앙의 자세거든요. 목사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난 소중한 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소중한 말씀, 영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꽃을 갖다 심는 거 그까짓 거 하나라고 풀 하나 뽑는 것이랄지라도
목사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수되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잘한 것 중에 뭐예요? 지난주 우리가 뷔페 식당 교제 나눈 거거든요. 나는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러분은 그게 참 좋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차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매사에 나는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좀 나하고 성향이 좀 안 맞아. 너무 말이 많아.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막 그냥 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막. 그런데 하룻밤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중심이 잘 돼 있더라고. 중심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의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드러나는 현상은 나 정서와는 안 맞는데 중심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구나. 그런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다음서부터 저 앞에서 짜자자자자 그래도 이제 이뻐졌어. 그전에는 좀 말 좀 그만해. 막 그냥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귀여워. 동생이 뭐 오빠 앞한테서 막 떠드는 것 같이 그냥 웃어주고 들어주고 재밌어져. 서로 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나는 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는 전심전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 열매 이런 걸 맺게 하시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점점 이렇게 영그러게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돌아보고 왔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영성은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는 거야. 희미한 거야. 들어서 아는 거지 가서 본 적이 없어. 이거는 내가 꼭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일리는 있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왜? 믿음의 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어떤 이상, 형상을 내가 보게 되면요. 신앙의 목적이 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그 수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촌딱이에요. 내가 촌딱. 완전히 촌딱이요. 못 찾아가는데도 물어보지 않으면 못 찾아갈 정도로 그냥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데 내가 완전히 촌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요.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 뻑짝짝하게 보였던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평범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돈은 좀 없어도 가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수준이 있는 데서 한번 좀 놀아달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 커지게 되는 거라고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못 봤으면 누가 봤으면 본 사람이 가는 거를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넌 봤어? 나 못 봤어. 내가 본 대로 갈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신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나와 같이 지나면서 나에 대한 영적인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내가 밤새도록 거기에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난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허나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나 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나는
꽃보다는 딴 걸 갖다 놨으면 좋겠느냐. 그래도 목사님이 꽃 갖다 심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꽃을 갖다 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에? 아멘 안 하는 거 봐. 고집불통.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 재미있고 즐거워요. 그분이 어저께 만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빚이 60억이었대. 60억. 근데 3년 만에 거의 다 갚았대. 지금 조금만 남았대.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만할까봐 그러는데요, 빚을 조금 남겨놓을까요? 그러더라고. 빚을 좀 남겨놓을까요? 다 갚으면 내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좀 남겨놓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와장창 망해가지고, 그 우리 집 쓰는 테이블 그런 것들이 그분이 쓰던 거 갖다 내가 쓰는 거예요, 지금. 100평 집에서 살다가 줄여가지고 그런 집으로 가면서 들어갈 데 없으니까, 피아노도 주고, 책장도 주고, 테이블도 주고, 그거 버리기 아까우니까는 사모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이, 쓰지. 그냥. 그랬더니 그냥 차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분이 그냥 그런 빚이 있었던 건 모르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건 줄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코드에 맞게 살아가니까 60억의 빚을 그렇게 금방 갚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도 빚 갚은 얘기를 또 했지. 나도 빚 갚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또 입이 벌어져가지고 다치질 않아. 자기만 은혜 입은 줄 알았더니, 야, 목사님 사모님은 또 그렇게 은혜를 입고 빚을 갚으셨네? 그러면서 또 은혜를 입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수요일 날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으로 안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서 한번 확 바꿔보세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확 바꿔보세요. 야, 내가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런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십니다. 이 간증하면 그들이 그냥 은혜 입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왜? 받은 바 은혜가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은혜 주신 거, 그 얘기만 하면요, 복음은 그냥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양, 그 내 양이 너무 헐벗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양들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양들이 먹지 못하고 상처 입고 연약한 상태로 세상에 질질 끌려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강도 만난 양과 같은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먼저 자라야 되고, 나가서 우리의 그 결집된 믿음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변의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은혜 입은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하며 권면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양들이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정말로 뼈가 드러나 있는
피골에 상접한 상태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며 허덕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